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오늘 읽으신 말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사야서가 성경의 한 중간쯤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봤을 때 한 중간쯤에 놓이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는 중간에 놓여 있고 딱 66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이 앞에 39권이 구약 성경이고 뒤에 있는 27권이 신약 성경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 중에 처음에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40장부터 66장에 나온 말씀이 마치 두 사람이 따로 적은 것과 같이 아주 확연히 구분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은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어서 그래서 두 명의 서로 다른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같은 이사야가 썼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한 이사야가 한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한 성령님이 1장부터 39장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서 그대로 성령님이 움직이신 대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똑같은 이사야가 똑같은 성령님의 이 움직이심에 따라서 그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확연히 다르지만 동일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만드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그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처음에 가셔서 1장 가서 보시면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고 66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죠. 여기 지금 40장부터 여기 66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치 신약 성경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장에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서 보니까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예비하라. 이거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처음 기록했을 때 66장으로 하나님이 나눠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66장으로 나눠놓고 그 안에 절을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참으로 묘하게도 그 절을 나누고 장을 나누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66장으로 앞에 39장의 말씀이 다르고 그 뒤에 27장의 말씀이 다르고 27장이 시작이 될 때 침례자 요한부터 시작이 돼서 맨 끝에 끝나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1장부터 39장에 들어가 있고 40장에서 66장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점프를 해갖고 어느 때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냐 하면 이사야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그 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 이후에 700년 지난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그걸 또 점프를 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이 이사야가 지금 40장에서 66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한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아시리아 왕국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여기 앞에 가서 보시면 36장, 37장, 38장, 39장에 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에 가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을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빌론 땅에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0장에서 66장을 읽으시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장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49장에서 57장 말씀이 이사야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또 그 안에서 더 줄여서 가장 중요한 데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 내용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 성경에서 하신 모든 일을 완전하게 요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위로의 책. 왜 그렇습니까? 이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이 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러한 모든 내용, 그 메시아가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내용이 여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고,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위로의 말씀으로 여기 40장에서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특별히 이 뒷부분을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0장에서 6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이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2중, 3중, 4중으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 유대 사람들, 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 초림 이후에 형성이 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또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게 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40장에서 66장에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안에 가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 유대 민족에게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억압을 받고 있는, 갖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40장이 기록이 된 거는 앞에 36, 37, 38, 39가 있기 때문에 지금 40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4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6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유다 왕국의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고 한 사람이 BC 726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는 왕국이 하나였어요. 근데 르호보암 때 이 왕국이 둘로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그럼 북왕국에는 지금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호세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로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BC 726년에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지금 주셔서 위쪽에 10지파가 한 나라를 구성하고 밑에 있는 이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가 한 나라를 구성하도록 그래서 사실 나뉘어는 있었지만 이게 한민족이거든요. 근데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갖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BC 713년에 유다 왕국도 내가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히스기야가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지금 침입해서 그래서 유다 히스기야 왕을 두렵게 만들고 그 민족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36장부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장에 여러분이 가셔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를 이 유다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가지 않고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히스기야 신하 몇 사람이 랍사게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히스기야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시리아 왕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신하들이 이 랍사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모든 백성이 당신이 말하는 걸 유대말로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는 말을 우리 유대 사람들의 말로 하지 말고 유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시리아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만 얘기를 하셔야지. 아시리아 왕이 이 나라를 침범해갖고 우리를 다 다스리겠다 이거를 유대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 아시리아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이 왜 보내셨냐 하면 너희 보고 너희 똥을 먹고 너희 오줌을 먹게 하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냐 하고는 큰 소리로 성벽에 대고 유대 나라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발언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 왕국도 먹었고 시리아 왕국도 먹었고 지금 아시리아가 커다란 그런 그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 왕이 가는 데마다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데 왜 승리를 하냐?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이 신이 우리가 정복한 그런 신들보다 뛰어난 신들이다. 도대체 이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냐? 사마리아를 봐라. 사마리아, 지금 저 이스라엘을 봐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 아시리아 왕이 오니까 이 사마리아가 다 정복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이 이게 종이 호랑이다. 빨리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을 하라고 그걸 큰 소리로 지금 유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유대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3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 모든 말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똥을 먹고 소변을 먹고 지금 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저 이교도의 저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아시리아에게 침범당해서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37장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야의 그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주의 천사가 하루 사이에 몇 명을 죽여요? 아시리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대패해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와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지금 똥 먹으라 그러고 오줌 먹으라 그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막 모독하면서 막 침범해 오려고 하는 그러한 외세의 두려움이 있고, 안에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주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36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보면,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왕국의 상태가 마치 뭐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이게 불이 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이 대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당시에 유다가 망하진 않았고, 히스기야로부터 약 120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왕국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서 보시면 1장부터 39장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구약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정죄하셔서 정말 평생토록 이 죄의 속박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약속을 주세요? 메시아 약속을 주셔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놓을 것을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대목이 지금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내용이 곧 한마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 40장부터 새롭게 정말 그 39장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톤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박영돈 교수가 지은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가서 지금 거의 다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걸 읽었고, 지지난주에는 박영돈 교수의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그런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나눠보기를 원해서 몇 권씩 이렇게 사와서 그래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책 제목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보상으로 성령 충만의 개념을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실하게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확실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뭐세요? 뭐예요? 무엇가 가장 내가 여기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 뭘 가장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자, 이제 오늘 이제 일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여기 자리에 오실 때까지 머릿속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내가 많이 원하는가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가장. 제가 원하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원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하면 100%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조그만 거 자잘한 거 이런 거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한 큐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단히 노력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죽어있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탁 되니까 살아나신 것은 믿습니까? 왜 살려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고의 행복이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그것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얻어 터져갖고 부상당한 사람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팔팔하게 살아서 내 마음대로 뭘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겐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오늘 40장 말씀 드렸어요. 40장 말씀이 지금 왜 나온다? 위로의 말씀이 지금 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가 풍전등화예요. 얻어 터지고 깨져갖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푹 가라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완전히 얻어 터져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가?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니면 이거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 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을 갖기 원하십니까? 평안을 갖기 원하세요?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완전히 절여진 배추처럼 풀없이 무릎을 꿇고 나와야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답답한 심정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문제를 좀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위로와 정말 평안과 기쁨을 한번 맛보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여러분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를 한번 좀 이렇게 쳐다보세요. 왜 다 밑을 보세요? 좀 쳐다보세요. 이 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음성. 뭐라 그래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서지고 다 터진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이야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절에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모든 싸움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하고 부도덕한 그런 일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그런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가셔서 예레미야 7장을 오늘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한번 예루살렘 도시를 다녀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있나 한번 봐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이 다 나가서 하늘의 여왕에게 드릴 빵을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오고 하늘의 여신, 이 마리아 숭배하듯이 가져다가 이 여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빵을 굽고 하지 않냐? 가서 한번 봐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죄악을 져도 저 사람들 다 구원받는구나.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이 받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인이라 해도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선민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 아들로 삼아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를 친단 말이에요. 매를 치고는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다시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표를 저와 여러분이 보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렇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답이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뭘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저들의 죄악의 싸움이 끝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지금 1절,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그런 음성이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서가는 그와 같은 선구자로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저 나라 가면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왕이 저쪽 나라 왕을 방문하려면은 왕이 가기 전에 길을 다 닦아야 돼요. 다 닦아서 저쪽 나라 왕이 이렇게 오게 될 때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침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 회개의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침례자 요한이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3절에 나와 있고, 정말로 이 4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올라가게 되고 모든 산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예수님 올 때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변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평야같이 땅이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3절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데예요. 말 그대로 낮에 가서 광야에서 1시간만 걸으면 저와 여러분 그냥 곧장 꼬꾸러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뙤약볕 내리고 전갈이 있고 도저히 사람이 거할 수가 없는 그런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많은 삶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는 의지할 데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거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인생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자동차 타고 다니고 물 많이 마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그 광야라 해도 그 광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광야는 실제 광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데 바로 거기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3절에서 5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하는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광야의 상태에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광야의 상태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6절에서 8절에는 약속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음식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36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을 미리 배경 설명을 드렸는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유다 왕국의 이 백성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곤고한 상태예요. 왜 그래요? 지금 아시리아 왕국이 쳐들어와서 바로 위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절시켰고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유다 왕국도 지금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바람 앞에 지금 등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지금 아시리아가 저렇게 번영하고 그 왕이 와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저 아시리아 저렇게 떵떵거리는 저거 얼마 안 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립이 와서 떵떵거리는데 저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아시리아가 얼마 안 돼서 망해요. 망하고 누가 서요? 바빌론 왕국이 또 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저와 여러분 풀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지금 풀이 이제 자라날라 그러죠? 그렇죠? 저거 얼마나 자라요? 많이 자라요. 6개월, 7개월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고 돈이 많다 그러고 뭘 자랑해봐도 하나님 볼 때는 저걸 풀로 본다는 거예요. 이 풀이 언제 시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불기만 하면 이 풀이 그냥 완전히 시들어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불면 추풍 낙엽처럼 다 날아갈 존재들이다. 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천년이 내 하나님의 눈에는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생명은 그의 코에 숨에 있나니 숨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그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를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코에 호흡에 있나니 하나님이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냐 그에게 풀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세상의 유행, 패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적인 유행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백성은 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룩해 놓은 무언은 다 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후하고 불면 다 날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해 2011년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반포된 지 4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교정을 해서 물 셀 틈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걸 다 지금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400주년 기념 성경을 우리가 올해 발간할 겁니다. 근데 이 일이 힘들어요.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재정도 없어요. 광고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연약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광고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됐어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웃든지 우리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약하지만, 풀과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올해가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하는 일이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동참해요? 기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그거 외에 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하나님의 영이 불면 다 시들어 말라 뻗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을 꽉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화평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이런 위로의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너희만 받지 말고 온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목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기 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어로 behol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look, 이게 단어가 아니에요. see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behol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목해서 유심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의 깊게 유심해서,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스라엘 저 백성이 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유심히 자세히 주목해서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다 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땅도 만들지 못하고 우주 공간도 만들지 못하고 태양도 만들지 못하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마호메트다 뭐다 다 이야기해봐야 그건 다 가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해낸 그 하나님이 아닌 자는 다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까? 오늘 아침에 경배 드리려고 모인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무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찌그러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냐면 이 인간의 나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과 동일하게 사시고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세히 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닌 건 다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다 뭐다 하는 건 다 가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인간에 지나지 않지. 다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온 하나님의 영이 후하고 불면 썩어 없어질 풀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 하면 강한 손과 팔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하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요르단강을 가르신 분,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분, 이 땅에 3년 반 동안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분이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6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일, 그 열심, 그 노력, 예수님 안에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에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부드럽게 인도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강압적으로 폭력을 써서 뭐하고 헌금을 쟁취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부드럽게 인도하는 분이야. 부드럽게. 마룻바닥에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을?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요? 부드럽게 인도해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면 사람들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럽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이 엄청난 이 곤고한 이런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바람 앞에 놓여있는 이런 등불과 같은 이런 유다 백성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 예. 그 다음에 광야에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주위에서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